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46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배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과 같이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어제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고 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이 율법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을 알고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예수님을 충분히 시험하고 그를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율법사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완벽하게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완벽한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하셔서 이 율법사가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대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럼 너희가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반대로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이야기하는 거나 자신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잘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고 또 제대로 잘 실천되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은 유대인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질문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요? 라고 물어보면 다 똑같이 하나같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남녀노소 구분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은요, 정말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을 던진 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이런 거예요. 그런 질문을 우리한테 이렇게 쉬운 질문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요, 마찬가지로 너무나 당연하게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 쉬운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하는 이 답이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분명히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호칭을 가지고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어디에 한정되어 있었냐면 다윗의 혈통, 계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어떤 한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굉장히 탁월한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세우고 또 영토를 점점 확장해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도 어떤 그런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또 굉장히 어떤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등극을 해서 지금 이 유대 땅을,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유대 땅을 독립시키고 또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될 거다. 그런 인간적인 왕, 정치 지도자로서의 왕, 그런 왕을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리스도가 단지 그냥 어떤 인간의 계보, 다윗의 계보 혈통을 이어받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이 유대 땅을 새롭게 회복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생각을 깨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41절에서 4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는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두 가지 설명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라는 거예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본문에서 쓰고 있는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주인, 소유자, 주권자, 통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향해서 왜 주인님, 나의 주인이여, 나의 소유자여, 나의 주권자여, 나의 통치자여, 이런 고백을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아무리 성령에 감동된다 할지라도요, 자신의 후손을 향해서 내 주인님, 내 소유자, 내 주권자님, 내 통치자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네. 반대로 나중에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을 향해서 그 주인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인간적인 어떤 계보에 의해서 따진다면 한참 선대의 아주 훌륭한 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히려 나중에 태어나는 그리스도가 다윗을 향해서 주인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옳지만 반대의 경우가 됐다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탁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말인데 여기 보면은 주가 두 번 반복돼요. 근데 주께서, 여기 앞에 주께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께, 그럼 여기 내 주께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다윗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역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단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목적은 영적인 권세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다. 어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이 나라를 회복하고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되질문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합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무도 그 말에 반박하지 못한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단지 그냥 다윗의 혈통 중에 어떤 후손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원수된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이다. 이걸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난다 할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육적인 어떤 계보를 이어받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다 이런 말을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계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깨고 계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원수를 멸하기,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지 어떤 유대 땅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하거나 함부로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장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헤롯 당원들, 또 율법사, 이런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이렇게 논쟁을 펼치셨는데 어떻게 하셨죠? 다 하나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깨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깨시고 다 바로잡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본인이 참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걸 증명해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적인 모습들이나 말씀에 대한 왜곡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바로잡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이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지식들,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마치 정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 이런 헤롯 당원인들이나 아니면 율법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여전히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부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여전히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구나,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세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아직도 많이 모릅니다. 아직도 제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할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있고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십시오. 겸손히 배우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인간적인 어떤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능력,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단지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만 푸니까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의 어떤 후손, 왕, 인간의 왕, 뭐 이런 모습으로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을 수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명철을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모습이 옳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고, 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의 모습들이 잘못된 것들이 참 많구나.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잘 안다고, 내가 말씀을 잘 알아서 내가 살아가는 대로만 살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배움의 자세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깨달을 때 단지 내 인간적인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